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에는 드라마, 음식 등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K-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반대 남미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낯선 땅인 우리 중동에도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이 불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K-팝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배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리드미컬한 이 노래와 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옛 우리 선조 때부터 이 가무라고 말하는 노래와 춤을 이 흥을 즐긴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에 보면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래와 춤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을 이 춤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살이 다 드러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 부끄러움이 다윗에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드디어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복을 벗은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 다윗이 춤을 출 때 그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던 옷이 에봇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에봇을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에봇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는 뜻에서 입었던 예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자신의 처남을 나타내는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군대에서 있었던 이등병 때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등병이 뭘 알겠습니까?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이때인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외부 손님이 오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목님께서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또 줄을 세우는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께서 사복을 입고 줄을 서지 않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줄을 서서 뒤로부터 순서대로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사단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단장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등병의 말을 듣고 줄을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사단장에게 명령한 이등병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부대의 높은 관료뿐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인 것이지요. 자신의 직분, 신분,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춤을 열정적으로 추었기 때문에 그 옷이 벗겨지고 또 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다윗이 추었던 춤은요,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추었던 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은 빙빙 돌면서 환영의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봇이 벗겨지는지도 모르시고 춤을 추었던 것이지요. 본문 14절 상반절의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추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서 있듯이 그는요,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윗은 춤을 추었을까요? 본문 13절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를 메고 6걸음 나온 그때 다윗은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또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그 제사 이후로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돌 가수도 5분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 탈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일반 평지보다 700에서 800m 높은 이 산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까지 땀 범벅이가 되며 그는요,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옷이나 또 그가 추었던 춤을 통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간적인 복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또 다윗성까지 법궤를 무사히 안치한 후에 19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는 떡 1개와 고기 1조각 그리고 건포도 1덩어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제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 화목 제물을 온 백성에게 나눈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베푸시는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미갈이지요. 그녀는 예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춤도 추지 않았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사 의식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녀 미갈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녀의 방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다보다의 원문을 보면 비스듬히 기대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녀의 태도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왕과 온 민족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다윗성의 입구에서부터 환영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갈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녀는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뜻은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미갈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미갈은 다윗에게 한마디 하죠. 왕의 모습이 천한 여인과 같다라고 비꼬는 말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미갈이 환영의 자리에 가지 않았고 또 다윗을 향해서 법궤를 메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 비꼬고 또한 경멸했는지 우리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뜻과 그녀의 의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오늘 미갈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갈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22절, 23절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이 미갈이라는 이름 앞에 사울의 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지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미갈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버림받았던 그의 아버지와 같은 미갈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에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미갈은 결국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저주였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성경은요, 미갈을 향해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는요,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었냐면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버림받았다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저주의 상징이 바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재물도 자녀들도 결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의 주인이 되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의 옷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력,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다윗처럼 왕으로 모신다는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는 인정하며 환영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미갈처럼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한 태도적인 면에서 불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갈과 같은 저주의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눴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주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했던 것처럼 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장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